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가 월드컵 열기로 뜨겁습니다. 한국은 F조에 속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예선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16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 중에는 그 월드컵 중계를 보느라고 안 오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한국은 예선 초반에 스웨덴하고 멕시코에게 지는 바람에 일찌감치 탈락이 결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축구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한국 선수들이 많이 걱정이 됐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나이도 아직 어린데 지금 한국의 분위기가 우리 이 축구 대표팀이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처럼 이 친구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취급을 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고생을 할까 염려가 되니까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두 게임을 지고 나니까 한국 매스컴에서 우리 이 나라 전체가 이 축구 대표팀을 비난하느라고 대단한 열기를 내뿜었어요.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오지 말고 러시아로 귀화해라. 전부 총살시켜라. 아니 여러분, 축구가 축구지. 이것 때문에 이걸 다 총살시키라니 이게 말이나 돼요? 묻어버려라. 쓰레기들이다. 쫓아내라. 또 개인적으로는 그 각 선수들 그 블로그에 어떤 인신공격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조별 리그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딱 한 번만이라도 이기고 돌아가야, 그래야 한국에 가서 당당하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여주는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정말 기도를 했어요. 저 친구들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한 경기가 예선전에 남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팀이 독일이라고 하는 아주 축구 최고의 강국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2014년도인가요? 월드컵 대회에서 1위를 했던, 우승을 했던 팀이고요. 세계 축구 1위입니다. 그러니까 디펜딩 챔피언이에요. 그 이전에 우승국이었죠. 그 팀하고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독일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최선을 다해서 좀 해서 좀 동정표라도 얻어서 국민들이 좀 따뜻하게 이 젊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독일전 축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겠지만 이게 축구가 아니고 전투였어요. 전투. 몸을 내던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그냥 던지듯이 그냥 볼만 보면 몸을 다 던지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독일은 80년 만에 월드컵 예선에서 떨어지는 수모를 경험했고요. 물론 우리는 떨어졌지만 자랑스럽게 떨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전 세계가 경악을 했고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이변으로 기록이 되면서 열심히 싸운 우리 한국 선수들을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선수들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다 박수치면서 맞아 들여줬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야,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축구 국가대표 하겠나, 누가, 무서워서. 그리고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간사할까? 아니 얼마 전까지 그렇게 죽이라고 난리까지 치던 사람들이, 그 선수들이 돌아가게 되니까 말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졌지만 잘 싸웠다. 수고했다 태극 전사들. 다음번에 더 잘하자. 한국 축구 희망을 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면서 선수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싸우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만약에 우리 한국 축구가 스웨덴과 멕시코에게 지면서 초반에 야, 우리 탈락하게 생겼는데 이제 다 끝났다.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독일 아니냐, 독일은 최강국 축구팀인데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이겨? 그리고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비난과 그들의 심판을 아마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이번 한 경기만큼은 이겨야 한다. 안 그러면 죽는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대드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빚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축구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치가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신앙도 아마 똑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을 향해서 굉장한 핍박과 박해를 퍼부었습니다. 자, 고난 때문에 흔들리게 되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데오 크리스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어요. 그냥 유대교로 가지 뭐, 이러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또 많은 초대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기도 했고 열심히 와서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적이고 확신이 있는 믿음을 아직 가지지 못한 성도들이 우리 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성도들이 그랬어요.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너희 유대인들이 최고의 인물로 섬기고 있는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구세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줄 목적으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진리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머물면서 변치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변치 않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모델이 되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이 11위서 12장 바로 전에 있는 11장을 보게 되면 허다한 많은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 속에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이 믿고 확신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멋진 믿음의 삶을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 잠깐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믿음의 증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여러분, 한 개인이 나라를 이겨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한 개인이 나라를 이깁니다. 우리 그 포도주 중에 The Blood Mary라고 하는 포도주가 있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하다가 이거 계속하면 안 되겠는데 하다가 이렇게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Blood Mary, 메리라고 하는 그 여왕이 올라가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피의 여제입니다. 피의 여왕이에요. 그 사람은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영국은 무섭지 않은데 존 낙스는 무섭다는 거죠. 왜냐하면 존 낙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나라를 이기는 겁니다. 그 무서운 그 철의 여제도, 피의 여제도 무섭게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해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랬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여지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이. 목사님,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힘있고 능력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일개 개인으로 불과한 작은 사람이지만 믿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도 하고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우리 EM 청년들, 우리 한어 청년들, 또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그 시티에 갔어요. 시티에 가서 우리 미국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다가 붙잡혀서 지금 디텐션되어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죠. 그 조그만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그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건 잘못된 거다. 어떻게 대통령이 가족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 가정의 중요성을 이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냥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도 많았고요. 정말 민주주의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들을 하나로 만들어라. 그들을 스플릿하는 건 죄다. 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가서 열심히 했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는 막 실신까지 하고 그래서 너무 더워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익었죠? 새빨갛게. 사람들도 다 그냥 열심히 응원했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면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래도 아무리 이것이 귀해도 우리의 믿음보다 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드는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너무 요즘에는 믿음 얻는 것이 쉽다 보니까 교회도 많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이 믿음의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꼭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있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람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우리 많은 신앙의 열조 중에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불구자가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큰 부활을 유업으로 받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잃어도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의 삶을 다 감당했다는 거죠.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 버리면 나올 수 있거든요. 예수 부인하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 붙잡고 구차하게 목숨 연연하지 않고 목숨도 버리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믿음 때문에 그 믿음 지키려고. 여러분 욕 한번 해보세요. 에이씨 그러면서 SSANG 그러면서 욕을 해보세요. 그 욕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당장 일어나서 나가죠. 근데 그 믿음 지키려고 온갖 조롱과 채찍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아도 믿음을 붙잡았다는 거죠.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돌로 맞아 죽는 게 더 무섭습니까? 총에 맞아 죽는 게 무섭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돌이에요? 총이에요? 자, 시작. 돌이 더 무섭죠? 그러면 돌은 맞아도 안 죽어. 그리고 총보다 더 아파. 총은 맞으면 그냥 한 방으로 끝나는데 주사 맞는 것처럼 끝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돌은요 정말 맞아 죽을 때까지 아파. 그러면서도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왜? 믿음이 그 고통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거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톱으로 켜요. 이사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톱으로 쓸리면서도 그 믿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겁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신앙이, 믿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소중한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삶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기도 했고 또 많은 고난과 역경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설사 이 땅에서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영리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들 중에서도 대표가 되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자. 믿음이 소중하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설교를 굉장히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까먹으니까 또 늘 새롭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긴 해요.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줄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미래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것을 예수님도 바라보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과 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죠.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 굉장히 아픈 거죠. 못으로 박히니까 배고픔도 있었을 것이고 목마름도 있었을 것이고 뼈와 살이 부서지는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십자가 처벌을 받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입히지 않아요. 벌거벗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만들어낸 이 십자가 형벌의 그 고통의 목적은요,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부끄러움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느 게 더 힘들 것 같으세요? 고통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어느 게 더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이 더 힘들 거고 어떤 사람은 고통이 힘들 거고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동시에 다 주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감당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감내하셨습니다. 그 인내를 우리가 배우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끝까지 섬기시되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섬기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십니까? 너무너무 많은 이적과 기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기록으로 적어서 논다면 이 세상도 부족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을 주님이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강자십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권위가 있으신지, 이분은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한 번에 불러서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권위가 있으신지 귀신도 쫓아내고 악한 영도 벌벌 떨게 하는 권세가 있고 바다의 성난 파도도 한 번에 조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셨다는 거죠. 끝까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아무리 낙심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자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살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피곤한 일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는데 피곤하셨죠? 그럼 피곤하지. 다 끄덕끄덕 하시네. 일찍 주무세요. 피곤하시죠. 이민 생활 살면서 먹고 살려니까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데이비 킴도 오늘 왔는데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아요. 사람들 앞에 그냥 머리 숙이고 다 인사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요. 끝까지. 얼마나 낙심될 일이 많고 절망된 일이 많아요. 목사님은 편하시겠어요? 아니, 절망된 여러분하고 함께 사는 저는 편할 것 같으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고 조롱하고 조소하며 죽이는 겁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내하시고 안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은 어떤 것인가? 사랑에 대한 덕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한번 뜨겁게 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바보들도 다 해요. 그런데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하는 사랑 아무나 하지 못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아무나 못합니다.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성질도 꺾어야 되고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그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다 내려놔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오래 참는 일들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주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룬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가나안의 그 페니키아 지역에 그 수르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왔죠. 그분에게는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좋게 얘기합니까? 뭐 거칠게 얘기하시죠. 내가 온 게 너희 같은 개들을 고치러 온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유대인들을 내가 구원하러 온 거지 너희 같은 개들을 구하러 온 거냐라고 얘기하죠. 딸은 죽어가고 있죠. 사람 대우도 못 받죠. 성질 같아서 어떻게 해요? 옷을 걷고 그냥 뜯어놔도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작은 은혜라도 자기에게 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 즉시로 그 여인의 아이가 낳는 은혜를 누리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피한 자신의 사생활까지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야 했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자신의 죽어가는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위치와 체면까지 다 내려놓았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딸이 고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자신의 직위와 신분도 내려놓고 구원의 도를 찾아서 나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헛된 체면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헛된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창피함과 자존심 상하는 그 부끄러움까지 다 내려놓고 끝까지 믿음으로 최선의 삶을 감당한 사람이 결국 주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다른박질 치셔서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상급을 받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정말 못합니다.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화나면 뭐든지 다 때려칩니다. 인스턴트 식품만 먹어서 그런지 우리는 참는 거 못해요. 요즘에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면 확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면 그냥 다 버려요. 관계도 딱 끊어버리고 직장도 사표도 확 던져요. 과감해요. 교회 쉽게 바꿉니다. 바꿔요. 성질 나면 다 바꿔. 천국도 안 가. 화나면. 우리 미국 그 감독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뜨겁고 부흥자라는 건 아는데 자기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이 교회 부흥 잘 안 돼도 좋으니까 싸우지 말고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교회를 새 목사님이 와서 시작을 하면 1년 안에 그냥 막 배가가 됩니다. 뭐 보고할 거리도 많고 확 우리가 커졌다는 거죠. 2년 지나고 나면 조금 이상해요. 3년 지나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쇼 겐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본 사람들 이쇼 겐메이, 한평생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쇼 겐메이.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정신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은 뭡니까? 쇳불도 당김에 뺀다는 거예요. 뽑든지 우리는 승부를 봐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같은 그 지역, 아시아 지역에 살면서도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생각이 많이 달라요. 일본 사람들을 지배하는 정신이 이쇼겐메이, 내가 해야 되는 일, 평생 그걸 사명을 알고 끝까지 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삼성가의 신화를 세운 고 이병철 회장이 머리를 36년 동안 한 이발사에서 깎았다고 그래요. 그 이발사의 이름이, 그 이발소가 일본에 있는 모리타 이발소라고 합니다. 모리타. 이병철 회장이 한 번은 1950년 2월에 일본 경제 시찰을 위해서 함께 일본에 간 적이 있었대요. 그때 일본 도쿄의 아카사카라고 하는 그 곳에서 머리를 자르게 되었는데 모리타 이발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그시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머리를 헤어컷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일을 몇 년간 하셨습니까? 그러자 그 일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60년이 넘게 3대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병철 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발소를 3대째 하고 있나? 물론 이발소 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발소를 뭐 대를 물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인 저도 뭐 대를 물려가면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좀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내가 꼭 죄인 같잖아요. 이발소를 3대에 걸쳐서 하나, 좀 그건 궁금증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병철 회장이 또 물었답니다. 3대째 이 일을 해오셨다니 그러면 앞으로도 이 직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실 생각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이발소 주인이 망설임 없이 물론입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왜 일본이 2차 대전의 그 패망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이 이병철 회장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항상 이 모리타 이발소에 가서 주인이었던 모리타 쇼타로 씨라고 하는 분에게 항상 머리카락을 다듬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깊은 생각이 필요할 때 항상 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맡기고 그리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36년 동안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36년 동안 머리를 깎이는 사람도 대단해요. 한 일을 계속하니까 이 머리 깎는 일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는 거죠. 모리타 쇼타로 씨가 은퇴를 하고 그분의 아들이었던 당시에 그 67세였던 모리타 야스히로 씨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를 깎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병철 씨가 물었다고 그러죠. 모리타 야스히로 씨에게 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그 일본 최고의 그 상업 방송인 후지 TV의 프로듀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빨리 그 아이가 돌아와서 이 머리 깎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도 제목은 자식이 돌아와서 머리 깎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른 거죠. 빨리 와서 가업의 대를 잇는.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이 와서 지금 또 머리를 자르고 있다고 해요. 탕자도 아니고 빨리 돌아와서 머리를 잘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일본에는 이런 일들을 하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도라야 과자점 1592년에 임진왜란 때 세워졌어요. 그때부터 과자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425년 동안 과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사카에 있는 요시노 생선 초밥집은 1841년에 창업을 해서 거의 175년 동안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토에 있는 히라이 조이도라고 하는 약방은 971년에 세워져서 올해로 1045년 동안 끊임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쇼겐메이 해야 될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세상의 일도 이렇게 이런 정신으로 하면 멋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소중하고 귀한 이 믿음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언제 세워졌어요? 1971년 1월 10일 날 세워졌습니다. 언제라고요? 뭐라는 거예요? 자, 1971년 1월 10일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조지아에 1971년 1월 10일 날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오늘까지 47년 동안 계속해서 영업이 아니죠. 이건 뭐죠?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인교회가 가진 사람들이 모였고 갑자기 교회가 컸고 좋은 조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 교회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긴 많잖아. 사람도 많고 가진 게 많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가 여기서 세워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밑에 너누디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이 됐고 어렵고 힘겹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모리 학교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옮겨오면서 많이 고생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부자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분들도 없어요. 교회를 한 번에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조금씩 지었잖아요. 돈이 없어서 처음엔 땅을 샀다가 또 다 못 쓰고 땅 팔아서 건물 조그만 거 하나 지을까 하다가 그냥 내비뒀는데 다행이었고요. 조그만 그 다목적 실을 하나 먼저 건물을 세웠잖아요. 맞죠? 다목적을 세웠는데 돈이 좀 생기니까 우리 한번 여기 좀 크게 지어보자. 성도들도 늘었으니까 지어보자. 지었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반동 딱 잘라가지고 반만 지었잖아요. 저희가 어렵고 힘들어서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빚이 많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가진 교회도 아니고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자랑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여러분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목사님들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 담임으로 보내주셨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처녀 때부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말입니다, 새벽 예배를 이렇게 지키면서 늙어가신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작은 돈, 쌈짓돈 같은 거 돈 내서 이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거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가 가졌다고 그러는데 가진 교회 아니잖아요. 이거저거 뛰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 간신히 가요.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줄을 갖고 우리는 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니까. 그런 건 정말 교만에 불과해요.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강점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 붙잡고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자존심 상한다고, 좀 기분 나쁘다고,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난다고 함부로 내려놓으면 안 돼요.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후 6주 만에 문면허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시력을 잃고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평생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게 이게 너무 잔인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세상의 눈을 잃은 대신에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8살 때부터 시를 쓰는 재주를 갖게 되었어요. 조금 크면서 음악을 배우게 되면서부터 그 자기가 쓴 시를 찬송시로 바꾸는 일들을 했어요. 그녀는 평생 동안 이 찬송가를 많이 만들었어요. 9,000곡을 지었다고 그래요. 9,000곡. 우리는 한 곡도 짓기 어려운데 9,000곡의 찬송가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의 거의 대부분은 이 여성이 지은 찬송입니다. 9,000편을 지은 분의 찬송이에요. 우리 이런 노래 있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그것도 이분이 지은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것도 그분이 지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도 지었어요.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분이 지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어린이들 노래도 지었어요. 어린이들 노래도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다 이 소녀가 지은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파니 크로스비. 1820년 3월에 미국 뉴욕의 작은 동네에서 이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나자 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갔어요. 앞에 안 보이죠?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때 어머니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1살이에요. 21살. 꽃다운 나이였는데 21살에 가족을 돌봐야 되는 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은 그 파니 크로스비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나비로 두고 일을 하러 나갔어요. 평생 동안 일만 했어요. 그러면 이 파니 크로스비는 할머니하고 남겨졌는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파니 크로스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고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면서 파니 크로스비는 살게 되었어요. 찬송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죠. 어느 날 이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연세가 들었을 때 한 기자가 와서 이 파니 크로스비 여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돌팔이 의사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하셨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만약 눈을 뜨신다면 제일 먼저 뭘 하시고 싶은가요? 그때 이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결코 눈을 뜨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그때는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맑고 깨끗한 눈으로 우리의 주님의 얼굴을 제일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눈을 멀게 해주신 의사 선생님 덕분에 그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의 덕분에 평생 나의 주님만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문 기자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었다는 거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는 거죠. 이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망가진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붙잡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니까 결국 주님께서 파니 크로스비 여사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녀의 찬양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그녀의 찬양 속에 그녀의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민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불평과 원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보좌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삶을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귀한 주님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